다윗은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17장에 이르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적군의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그 기세를 타서 이스라엘은 적군을 무찔러 이기게 되고 이를 통해 다윗이 점차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세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골리앗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이 당시 전쟁에서는 이 두 군대의 대표가 나와서 일기토를 벌여서 승리하는 쪽에 신이 편을 들어주었다라고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네, 블레셋 쪽에서 대표로 나온 이 골리앗은 키가 무려 3m,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은 약 57kg, 그리고 창은 7kg이나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골리앗에 대적할 만한 그런 장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지만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위해 싸울 왕을 구하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나 이 강적 골리앗이 등장하자 사울과 이스라엘은 불신앙 가운데서 크게 놀라며 떨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서자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입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또 자신의 판단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로서 전쟁터에 가 있는 3명의 형들을 위해서 양식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거룩한 분노, 거룩한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2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의 형 엘리압은 이 다윗이 교만하고 또 완악한 마음으로 그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낙담한 사울 왕을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대적 골리앗과 또 하나님을 불신한 사울은 모두 외적인 조건과 또 자신의 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강하면 반드시 승리하겠지만 가진 것이 적고 약하면 반드시 패배하리라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후 모세가 고백한 그 찬양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오늘의 성경 한 장 5성경 거기에 37, 38페이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쭉 보다 보면 다윗이 이 모세의 시를 평소에 암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45절에서 가장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반드시 승리하여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이 무리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회중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무리라는 카할이라는 말에서 교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불신앙으로 떨고 있는 회중에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시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 판단의 근거로 또 하나님을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자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또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만일 외적인 조건 그리고 우리 자신을 판단의 근거와 또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믿음은 요동칠 것입니다. 쉽게 불안해졌다가 쉽게 안도하고 또다시 쉽게 불안해지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합시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내용이 34절부터 37절에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양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문제를 극복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왕의 갑옷과 칼이 아니라 평소에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사용합니다. 다윗은 평소에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굳게 믿고 이 문제에 맞섰습니다. 큰 어려움을 마주하는 믿음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믿음은 절박한 문제 앞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단련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이 일상적인 문제에서부터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 또 입시와 취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근육을 길러갑시다.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큰 문제를 만나 낙담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돌봅시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굳은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평소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이 문제를 마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담대하게 일상을 또 평소의 삶을 담담히 걸어가는 우리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며 이 공동체 앞에 닥친 문제를 하나하나 정직하게 마주해가는 그런 크신 은혜를 또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큰 문제를 만나 낙담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의 돌봄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위로가 서로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